오늘 이 말씀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 시계를 쳐다보았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보세요. 우리가 형제 사오라라고 하는 이 어감은 뭡니까? 되게 친근하죠. 그런데 그 전에 사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졌냐고 하면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뭡니까?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사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위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졌던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행적을 봤을 때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싫은 사람이었지만 가라고 하니까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내 형제 사울아라고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과 유대교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뭐냐고 하면 유대교는 이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도록 율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아나니아는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게 만든다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뭡니까? 소멸시켜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확장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얼마나 원수가 한계였어요. 또 하나 주인과 종 화평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신분의 관계. 그리고 그 당시 여자와 남자는 뭡니까?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와 남자의 그런 사실 좀 원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 또한 뭡니까? 화평하게 한 것이 뭐다? 십자가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화평이 되어지니까 뭡니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아나니아가 선뜻 내키지 않지만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먼저 형제 사울아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안수해가지고 눈도 낮게 해줬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뭐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누군가가 싫은 얘기를 하거나 상쇄되는 말을 하면 곱씹고 곱씹어서 대로 받으면 말로 갚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박해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기도를 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했는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를 삼기 위함이다? 정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뭡니까? 그를 거꾸로 뜯었죠. 그래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뭡니까?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동지들이 자기에게 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그 이유는 뭡니까? 증인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재판할 때 증인의 그 증거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가장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증인은 절대 외압, 유혹에 대해서 뭡니까?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위험과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들을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더라도 절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특별히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수인 사단이 공중근세를 잡고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태클을 걸어요. 초대 교회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난이라든지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죽음을 각오하고 뭡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마르티스, 이 말은 뭐냐? 정의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기꺼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중단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인은 뭡니까? 순교자가 되어주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뭐냐고 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손해보는 거 싫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뭡니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그런 고난이나 이 땅에서의 손해보는 것들보다 이후에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뭡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직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훨씬 더 중요하게 살아갑니다. 자, 뭐냐고 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뭡니까? 순교자처럼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순교자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없고 교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뭡니까? 발 맞춰서 가잖아요.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큰 것은 교회의 가장 기둥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나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너무 편하다 보니까 결국은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뭡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예수를 믿는데 순교를 해라 안 하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인즉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남들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말이 뭐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눈이 안 보이다가 아나니를 만나서 눈이 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울은 기득권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편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왔고 누려왔던 모든 지위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왜 주저하고 있냐고 얘기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선뜻 하지 못했냐고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하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죠. 그런데 계산하고 뭔가 되어지면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의도한 바가 뭐냐고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서 되어질 때까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적용해보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이 있어요, 다들.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오케이 교회 가는 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끄냐고 하면 내가 다음에 할게요. 내가 형편이 되면 할게요. 내가 좀 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서 할게요. 이렇게 자꾸 미는 거예요. 한 최근 조사에서 온라인 예배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최근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온라인 예배 오케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코로나 때는 이해가 되지만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보세요. 우리가 너무 현장 예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는데, 자, 현장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 꼴로 뭐냐고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쉬우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현장 예배 대신에 영상 예배를 택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닌데 정말 귀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
내가 편하게 집에서 아니면 딴 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70%는 뭡니까? 짝퉁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나 옛날에 보면 교회를 핍박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핍박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바꿨죠. 이제는 공격이 아니라 지연하고 간망하는 자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만약에 우리 이미 이제 코로나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처음부터 코로나 때 예배 전면 금지라고 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교회들이 다 금지했을까요? 아니죠. 다 들었을 거예요. 점차 인원수를 줄이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예배는 드리게 해주네. 영상으로도 해주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통계적으로 15,000개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그때 급증한 게 가나안 성도가 급증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부터 폐쇄해서 따라가면 15,000교회가 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하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그런 거 없다 하면 스스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왜 영상 예배를 좋아할까요? 첫 번째, 시간 아낄 수 있어요. 왜냐면 교회 올 때 일어나서 옷 준비하고 차 타고 오는 시간 딱 있는 시간들을 다 세이브하고 예배만 딱 드리면 편하잖아요. 시간을 아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인 부담이 감소해요. 영상 예배는 봉사할 이유가 없어. 헌금 안 해도 돼. 또 하나, 사람과 불편한 사람 안 봐도 됩니다. 세 번째,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선호해요. 결국에는 뭡니까? 예배는 내 편하자고 드리는 게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고 한 사람의 국한되어져서 군이 허락이 되어진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나를 따라와가 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복음을 구차하게 막 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가 있거든요.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싸구려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단은 성도들에게 뭡니까? 자꾸 미루게 만들고 그리고 좀 지켜보는 자세로 딜레이시켜서 만들어서 시간만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지 그 다음에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상황과 형편을 봐서는 뭡니까? 절대 나한테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 믿을 것 같으면 제대로 믿든가 믿지 말든가 어정쩡 믿어가지고 토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